창세기 36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작은 곳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haru살이처럼.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o sogno anime e sogno sempre 이 친구의 이름이 최성봉입니다. 2011년 TVN 프로그램인 코리아 갓 탤런트라고 하는 곳에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2013년에는 미국 CNN에서조차도 관심을 보여서 집중 조명된 바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은 2명의 멘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트 클럽에서 껌을 팔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트로트나 일반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한 가수는 클래식 성악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매료되어서 그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음악을 배웠고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멘토입니다. 또 하나의 멘토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를 유독 예뻐했던 포장마차 아주머니였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여기에서 마칠 것이냐,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검정고시를 하도록 독려하고 도움을 준 아주머니입니다. 그는 TV 출연 이후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죠. 그리고 가수도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자신의 암 투병 소식을 정했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는 노래하고 싶다. 현재 제 몸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고 쓰러져 가고 있지만 첫 미니 앨범 CD를 꼭 발행하고 싶다라고 했죠. SNS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소규모 후원을 받거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한답니다. 실제로 이 홍성범 씨도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10억을 목표로 해서 앨범을 내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아침마당,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해서 나는 숨 쉬는 동안 노래하고 싶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서 더더욱 안타깝게 했죠. 그러나 암 투병과 2번의 수술 후에도 유증한 상태고 숨이 멎을 뻔했고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이라던 그의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심지어 최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그의 거짓 암 투병 이야기뿐만 아니라 태페 유흥 주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집해서 주었던 그 후원금을 사용한 것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데이트 폭력 의혹까지 제기되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제작진에게 나 그냥 죽겠다, 내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을 원하시냐, 죽게 내버려 둬라, 그냥 어차피 죽으려고 하는 입장이라며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는, 그래서 더더욱 우리들에게 실망감을 알려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난달 말에 정식 사과를 했습니다. 내 평생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죄하면서 시골에 내려가서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죄를 용서받겠다. 그의 불우한 삶에서 두 분의 멘토가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삶으로 그가 행복했다고 한다면, 성공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불우했던 사람들이 잘 되어 성공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야 올바른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응원했던 분들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 너머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좀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그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그를 지지해줬던 사람도, 그 자신도 얼마나 성공하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요, 그 누구라도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지요. 요즘 새벽기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 대단하죠.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라 일컬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도 그런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끝까지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그것도 한 번만 갔습니까? 아니요.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씻지 못할 모욕감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죠. 이것이 아브라함 아니라 이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목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자리를 살피고 되돌아봄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멘토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멘토 삼고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대표적으로 이스마엘, 가룟 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서입니다. 이스마엘은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장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 약속한 언약이 아들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수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받고 살죠. 그러나 동생 이삭을 괴롭히면서 가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었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함으로써 성경에서 가장 불우한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그 너머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에서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이야기는 야곱의 일생에 조금 묻어있는 것처럼 야곱의 일생을 성경에서 기록하다가 조금 간략하게나마 소금처럼 맛을 치는 그러한 역할이 에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야곱의 행적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족장들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건너가기 전에 야곱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야곱의 부록으로서 에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저 야곱의 부록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이면서도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을 이을 사람에서 제외되었던 참 불행한 아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는 당대에 크게 번성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후손들도 막강한 세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큰 부귀 영화를 누렸음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부와 권력과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반대극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부터는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운 것이겠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에서가 아내로 얻은 3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아다,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 이스마엘 딸 바스맛. 헷 족속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에 헤브론에 거주했던 족속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이 일로 그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큰 걱정을 하지요. 왜 믿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 가운데 결혼했느냐 근심거립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마는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들 중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증손자가 히위예요. 이 히위 족속은 세겜과 기브온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했던 족속입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자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아내를 얻죠.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손녀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입니다. 에서의 아내들을 소개할 때 그들의 출생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결국 그들의 계보가 저주받은 자들의 혈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고향인 하란 땅으로 종을 보내 신부감을 찾게 하지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하란 땅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엘리에셀을 보내지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하나님의 문화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직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인을 취하여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유추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서는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너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에서의 잘못된 선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갑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3명의 아내로부터 5명의 아들을 얻고 큰 재산까지 갖게 되자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단 건너편 땅 사해 남단에 있는 세일산지로 떠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에서는 야곱이 귀향하기 이전부터 이 세일산지에서 머물렀어요. 자기의 양떼들을 치기도 했고 그곳에 머물었는데 야곱이 다시 귀향하자 바로 아무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 의도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땅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이곳은 내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에서는 귀히 여기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9절까지는 에서가 세일 땅에서 새로운 아들들과 손자들을 얻고 또한 그들이 세일 땅의 실력자들로 부상하는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에서가 2주 이전에 세일 땅에 거주했던 호리 족속의 족장들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호리 족속들과 융화되어서 그들을 흡수해서 결국 이 에서의 가족들도 이방인이 되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1절에서 43절 말씀까지는 이제 에돔인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족속을 형성하고 독자 세력을 형성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의 족보는 결국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가장 먼 이방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서의 잘못입니다. 좀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쫓은 에서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이 아말렉은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돼요. 에돔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크게 에돔 족속에 속해져 있는데 아말렉 족속은 또 다른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아말렉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요단 동편 땅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싸움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 땅에 있는 어떠한 생명들도 남겨놓지 말아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지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건너가는 모티브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하죠. 또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농작물도 건드리지 않고 우물물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길만 터줘라 부탁을 합니다. 에서의 후손인데가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만약에 우리 땅 밟기만 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전쟁 선전포고를 하죠. 이렇게 해서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가 되어서 계속 싸웁니다. 에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야곱의 후손들과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배우자를 만나고 세일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머무른다면 얼마든지 야곱의 버금가는 가문으로 또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에서는 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너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칼을 의지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뒤로하고 세일 에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발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좋은 곳으로, 자기 편한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롯이 자기가 좋아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가나안 여인이 찾아오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어쩐 일인지 주님은 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깊이 나아가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에게 참 모질게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유대 사람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너희들을 거들떠보라고 보낸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사님,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 너머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생각 너머로 무엇인가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구한 것 그 너머에서조차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딸은 살아났습니다. 한국인 선교를 위하여 만주에서 일하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일본 경찰에 연행되었던 미국의 선교사 헌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자기가 외출 한 번밖에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요 한 장만 갖다 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런데 갖다 주지 않습니다. 외투 한 벌로 그 추운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헌트 선교사는 소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소장실 입구에 보니까 자기가 요청했던 그 요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소장을 보자마자 헌트 선교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미국 가겠느냐?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을 떠난다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적이 많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 있던 누더기 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에게는 조선의 백성들을 품어야 합니다. 한 선교사의 그 너머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너머의 생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너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그 너머의 생각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